오늘은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른 나라까지 그 왕을 추앙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왕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존경을 받고 저렇게 흥황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가 충만합니까? 임금님.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신에게 너희 놈 어디서 그걸 알려고 여기에 왔느냐. 너 당장 이 물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우리 수도인 이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사신이 한 바퀴 돌고 돌아와가지고 그 왕에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랬답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신이 다른 나라 사신이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이 물잔에 있는 물이 넘치지 않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집중이다. 이거 한 가지 밖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집중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혜 있게 나라를 다스린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었고요. 또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오늘 읽었듯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여호수아서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 하나를 치다가 이번엔 갑자기 성 5곳을 한꺼번에 치는 이 광경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우리 지난주에 이걸 배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화친을 청하고 맹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복속을 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랬죠? 그 약속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우리가 약속한 건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저도 여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시간은 나는 무한대로 많다. 우리 성도들 만나는 시간,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하는 시간,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최대한 많다. 그 약속은 내가 무조건 지킨다. 그걸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바빠요. 난 이게 바쁘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어서는 시간이 무한대 많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어디 파주댁 뭐하듯이 아도니세덱이 아니라 어디 세덱이 아니라 이름이 아도니세덱이에요. 이름이. 그 왕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기브온이 큰 성인데 배신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우리는 바알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겠다고 그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하고의 동맹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기브온을 오늘 치러 가는 자리입니다. 기브온을 복수하러 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속히 와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6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7절에 길갈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새벽에 바로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급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습을 할 때 여러분 그 많은 5개 민족들을 치료할 때 새벽부터 쳤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자, 밤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6.25 때 말씀하세요. 6.25 때 낮에는 국방군이 점령했다가 밤만 되면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먹고 죽이고 때리고 그러고 도망갔다 그래요. 여러분 백마고지 전투도 그렇고 어디 전투도 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치지 못하면 그들이 다시 다 점령해가지고 재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날이 저물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8절에 말씀하셔서 해가 지기 전에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떤 걸로 도와주셨죠? 오늘 읽었죠? 우박으로 때리십니다. 우박으로. 여러분 바로로 나올 때도 이집트에서 바로에게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도 주고 피도 주고 뭐 다 줬잖아요. 메뚜기도 주고 우박의 재앙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5개 족속들도 다 합쳐서 대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고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인가? 내 신앙이 과연 좋은 신앙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들도요. 연합해서 우리한테 저항합니다. 세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항받는 교회가 되고요. 저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다 넘겨줬으니까 다 올라가서 그들을 쳐 죽이라 할 때 이제 날이 저무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떤 심정에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평생 모세 뒤에만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요. 모세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자면 전속부관이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장군 옆에 전속부관이 쫓아다닙니다. 우리말로 가방모찌라고 그래요. 가방 들고 맨날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그분이 한 말, 그분이 한 행동 그런 걸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늘 회막에 있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것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해가 저물 때 이런 막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주제처럼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아이성 전투처럼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이런 실험 보신 적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화면에서 농구선수 3대3 농구를 하는데 패스를 몇 번 했는지 한 1분간 보여주면서 패스를 몇 번 했는지 세보세요. 그러면은 15번이요. 그렇게 답을 맞춰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고릴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무슨 고릴라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데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황각막이라고 그러니까 황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망막 맨 안쪽에 황반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렌즈를 통해서 내 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 하나밖에 맞출 수 없고 그 하나 맞추는데 세포가 1만 개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한 10개를 동시에 초점을 볼 수 있으려면 10만 개의 세포가 필요한데 그 10만 개의 세포가 있으려면은 우리 머리가요 외계인처럼 이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에 초점밖에 맞추면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불행한 이유가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또 내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이 멀어진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아시안게임 여러분 어디서 했어요? 2014년? 인천에서 했죠? 인천에서 할 때요, 우리나라가 여자 리커브 개인전 양궁 1, 2등, 벌써 그 준결승에서 양쪽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었고, 결승전에 우리나라 선수끼리 올라갔어요. 3, 4위전은 인도 선수하고, 그 다음에 대만 선수가 만났어요. 그래서 5엔드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 엔드에 3발씩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엔드 2대2에서 마지막 엔드에서 대만 선수가 125점이고 인도 선수가 120점이에요. 발수는 2발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만 선수가 8점만 치면 8점만 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9발째 마지막 2발 남겼는데 두 번째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발수를 딱 쐈는데 탕 하고 맞는 소리가 났는데요. 점수가 0점으로 떴어요. 다른 관역에 향해서 활을 쏜 겁니다. 그래서 빵점을 맞았고요. 인도 선수는 9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4점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뒤집혔죠. 그래서 인도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가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대만 선수가 자기 관역인 줄 알고 쐈는데 옆에 있는 남의 관역에 향해서 쏜 거예요. 그래서 빵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살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하면 멈출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마 99.9%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왜 안 해주실까요? 우리는 그럴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낮에는 왜 별이 보이지 않을까요? 태양보다 별이 더 강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때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보다 더 밝은 빛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자아를 최대한 절제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 것을 하나님의 빛보다 더 밝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의 한번 내용을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기기 원합니까?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커스, 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볼 거야 라고 할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면, 순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께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니체에 대해서 좀 배웠지 않습니까? 니체가 얘기한 것 중에 권력의 의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체가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최고 마지막 행동에 궁극적으로 베껴내고 나면 권력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너희들 봐봐. 교회 다니는 너희들 다 봐봐. 결국엔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오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나오지.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오지.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까놓고 보면 당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독일은. 모든 사람들의 내심에는 자기 이기심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맨 나의 마지막 정착점이 하나님이지 않으면 이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아들이 블레셋하고 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승리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아직 다 전쟁 안 끝났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다 금식이야. 다 굶어. 먹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또 제비 뽑고 알아보니까 나중에 나타난 게 뽑힌 게 아들 요나단이에요. 어쩔 수 없구나. 내 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더니 내 아들 죽이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왜 아무 문제 없는 전쟁에서 왜 자기가 룰을 만들고 자기가 법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는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자녀를, 내 부하를, 내 주변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란 거죠.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 별로 제가 꺼내진 않겠습니다. 별로 질이 안 좋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자, 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예의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국가에. 신성 모독하고 모스크 앞에서 막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분들 우리의 전사입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 다 붙잡혀가요. 그 사람들 떠나고 나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 되는 거, 내가 선교사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선교사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는 가감하게 땅 밟게 하고 가감하게 십자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 언제 그러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하라고. 근데 이런 선교단체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분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선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예 추방을 당했어요. 선교도 못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은 단 하나, 내 결정과 행동. 여러분, 절제는 이겁니다. 내 행동과 생각과 행동, 이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정확히 제대로 믿고 따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정말 여호수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판국에 한 명 한 명 죽여야 될 이 판국에 태양아 멈추라, 과감하게 멈추 얘기하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